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자기 체면하는 것처럼 자기를 여러분 주문하고, 여러분 그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행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 이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조건 도와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잠언 3장 5절과 6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어요.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또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재직된 자로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직분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겸손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한 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거든요, 늘.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축해서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3절, 4절에 이르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친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죠. 배워야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여러분 무조건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거 계속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기도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아무 집이나 가서 아무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벗. 여러분, 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벗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서로 친교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벗이 무엇인가요?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 사귀고 있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의 집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도 떡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야 내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져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생전 여러분 관계도 이루지 않다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셔서요. 화목해야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여러분 칭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대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씨를 심지도 않고 화분을 갖다 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갖고 와서 그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거는 헛된 거지요.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옛날에는
존중받았거든요. 믿기는 싫어도 그래도 존중받은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어지는 여러분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송합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 친구로 여기시고 나를 여러분 귀히 여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또한 믿으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심지어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 나를 설득시키려고? 너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도요, 멸망시킬 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이 많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보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을 불가유황으로 멸망시키신다면 그러면 자기 조카 롯도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모든 재산도 다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거기에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50명은 안 되는가 보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말합니다. 45명은요 멸하지 않지. 40명은요 멸하지 않지. 30명은요 하나님 멸하지 않아. 20명은 어떨까요?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아. 주님,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10명이 있어도 난 멸하지 않아.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여러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할 때에
그 예레미야 그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너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찾아보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바벨론에게 여러분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어떤 역할을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가족과 가문 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 그 배은망덕한 나발, 그다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저들을 다 죽이자.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죽이라. 그리고 그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갑니다.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다윗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도 않고 여러분 그 인정하지도 않는 그 나발 다 죽이리라. 그러나서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그때에 그의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빨리빨리 떡도 가지고 과일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다 가지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다윗을 맞이해라. 그리고 내가 바로 뒤쫓아가리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건포도도 가져가고 떡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여러분 이 포도주도 가져가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장군께서 사람을 보냈을 때 제가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발, 사람이기를 포기한 저 나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드시고 장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찮은 사람 나발 저거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 아닙니까? 왕으로 되실 분이 저 하찮은 사람 하나 죽여서 왕 되실 분에게 오점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노를 가라앉히십시오 하는 그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다윗의 노가 쫙 내려갔습니다. 이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나로 인하여 그와 같은 여러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들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강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사 그 멸망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함께 그 두 딸을 건져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말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구하면 무엇인들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되어져서 무엇을 구해도 못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인정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친구에게 구한 떡 세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떡 세 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떡 세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자고 있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여행 중에 친구가 왔어. 그 친구는 배가 고프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친구에게 먹을 거를 줘야 돼. 그러므로 내게 떡을 달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먹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야 될 여러분 떡 세 덩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떡 세 덩이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요 구해야 될 떡 세 덩이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40년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가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떡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도시락, 뭐 엄청나게 큰 빵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밀가리 2마리, 여러분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동원 참치처럼 뭐 몇백 킬로 가는 그러한 여러분 생선, 이게 아이의 한 끼 식사이겠습니까?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러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딱 보자마자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를 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된 겁니다. 표적의 떡입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은요, 기적적, 우리가 볼 때는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표적이라고 말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아방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엘리 바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건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엘리 바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엘, 하나님, 리, 우리, 그 다음에 야, 야훼,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우리 대결하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서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진짜 제단이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다. 하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850명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셔서 하면서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자. 이제 해 다 저물어 간다. 내가 하자. 그러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들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단과 그 다음에 그 물까지도 싹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 하면 표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표적의 떡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떡이 첫째로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수 있는 표적의 떡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러나 다 죽었다. 그러고 너희들은 어저께 표적의 떡을 먹지 않았냐? 그런데 배고파서 지금 다시 떡어 들어왔잖아. 그러므로 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현세도 축복할 것이고 내세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표적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의 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일용할 양식의 떡, 그 다음에 표적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약식인 떡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필요한 떡을, 세 가지 떡이죠. 이 필요한 떡은 간청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간청,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게 떡을 좀 달라, 지금 떡이 필요해, 친구들이 와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줘야 돼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안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집주인,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지금 한밤중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이 이미 닫혔잖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벨만 누르기만 하면 문이 착 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게 뭐 끈으로 막 묶어야 되고 이렇게 된 아주 복잡한 이 시절이란 말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어. 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눕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하고 함께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번거롭게 일어나서 너를 떡을 줘야 되겠니? 싫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기가 귀찮다.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되돌아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 빨리 떡 줘, 빨리 일어나, 나에게 빨리 떡을 줘. 나 안 돌아가는 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문 열을 때까지 나 두드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계속적으로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있다. 근데 이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이 걸린 거예요. 억울한 일. 그러니까 아마 이 억울한 일만 해결되어지면 이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돈 없고 빼곡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요 무시해. 사람들을 무시해.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과부에게는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빼곡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지금처럼 차를 타고 문을 쾅 닫고 부웅 하고 떠나가 버리면 못 쫓아가죠. 근데 옛날에는 낙이 타고 떡끄덕 여러분, 낙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나 사람이 옆에서 걸어가는 속도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낙이 타고 여러분 이 재판장이 출근을 하는데 쫓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 밖에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법원이라든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1인 시위는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1인 시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대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쫓아가면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요 노이로제가 걸리게 생겼어.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나타나.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너무나 나를 괴롭게 한다. 꿈에도 나타난다. 이리 와. 네 문제 뭐야? 해결해 줄게. 어우, 제발 좀 오지 마. 어우, 진짜 지겨워 죽겠다. 오지 마. 그래서 네 문제 뭐냐? 그러고 나서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8장을, 여러분 18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표적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 떡은 무엇을 통해서? 간청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필요한 이 세 가지 떡, 이 떡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면 뭘 주시겠어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응답 주신 거를 뭐예요? 찾아가야지요. 가만히 앉는다고 해서 응답이 오나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을 주시는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발로 찾아가야지요. 눈으로 봐야지요. 몸으로 찾아가야지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합니다. 두드리라. 무엇 되기 위하여? 내 것 될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내게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시나요? 여러분, 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았고요, 기도에서 능력 있는 신앙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시나요? 왜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나요?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기도해요.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해. 나도 안 되더만. 집에서 잘 안 돼. 잘? 거의 안 돼. 거의? 아주 안 돼. 왜 안 돼요? 텔레비 때문에 안 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알지는 잘 알아. 아이고, 몰라야 얄밉진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겸손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섬기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 갖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구하실 것인가?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것인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릴 것인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괜히 여러분 폼 잡고 뭐라 그러죠? 빚 좋은 개 살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있지. 쏙 빈 강정. 여러분, 쏙 빈 강정과 같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폼 잡기는 다 폼 잡는데 개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며 여러분 얼굴은 기쁨이 있고 삶 속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도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으로 관계가 좋아지나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떡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표적의 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대신 줄이지 아니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이 떡을 무엇을 통해서요? 간청함.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째로는 진실함과 두 번째는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믿고 믿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는 기름 한 드럽 쌌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